오늘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 15장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난 하나님이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그 땅을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했던 내용 중에 이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성경에 13절부터 16절까지 15장 13절부터 16절 여기 박스를 딱 쳐놓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까지 뚫고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을 풀어가는 이게 맥이에요. 맥.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다른 나라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 섬길 것이고 40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증벌하고 거기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4대만이었다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 죄가 꽉 차면 그건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개인적으로 됐든 국가적으로 봤든 그 나라가 자꾸 어수선하고 자꾸 있어 안 좋은 것을 죄악으로 가지고 막 그걸 덮으려고 하고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안 좋게 자꾸 악으로 가지 않아요? 그건 심판이에요. 감옥을 가든지 죽든지 이렇게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요. 자, 여기도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럼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후손이 70명까지 가나안 땅에서 됐어요. 자,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주목을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부인이 4명인데 야곱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2명인데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냥 뭐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이거 얄미웠겠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지 채색 옷을 입히지. 그리고 다른 형들이 생각할 때 그냥 미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요셉은 또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서 곡식단을 다 묶었는데 자기 단한테 저에게 절을 하더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엉뚱함도 않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의 방편이 그때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형들 생각하는 이 새끼,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워하는데 한 번은 요셉이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형들이 잘했는 걸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보내는데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온단 말이야.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우리 죽여버리자. 은혼을 하고 죽이려고 하던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는 장자 루벤, 또 하나는 유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다는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하고 막 이런 쪽을 써요. 그리고 루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저 우리 손으로 피 흘려서 죽이면 뭐하냐. 여기 지금 우물이 있는데 여기다 빠뜨리면
그냥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직접 안 죽여도 되니까 그래서 빠뜨리자. 물이 없었어요. 그래 루벤은 사실 몰래 요셉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옷을 벗기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옷을 막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려고.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다가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죽이면 뭐하냐, 저걸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팔려가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이렇게 해요. 그 경호실장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그 집에 온 날부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막 복을 내리는데 요셉이 온 날부터 잘 되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리고 얘를 그 가정의 총리로 삼았어요. 총리, 가정의 총리. 그래서 가정을 다 돌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막 그 집에 막 요셉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의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잘생겨서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이 여자가 볼 때는 막 너무 흠모할 만큼 이게 막 끌리는. 그래서 이 부인이 요셉에게 만나면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그냥 성관계 갖자 이 말이에요. 같이 하요. 그렇게 참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같이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록 이 모든 가정을 나한테 보디발 이 장군이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허락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냐. 설령 허락을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큰 죄를 짓겠냐. 그런 난 질 수 없다 하고 딱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한 가지 꾀를 내는 거예요. 아주 작심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이 보디발이 경호하러 나가고 종들은 일하러 다 내보냈어요. 요셉이 오는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해야지. 요셉이 들었는데 방을 좀 들어라고 하고 그러면서 요셉을 그냥 막 끌어안고 그냥 나하고 그냥 동침하자 하면서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더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하고 그러면 말 들어주면 뭐 대우받고 그 보디발한테 얘기하면 높은 자리도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옷을 벗기고 좀 사정하면서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막 끌어안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냥 옷을 확 벗어 제껴버렸고는 그냥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 종놈의 자식이 어디서 이따 주다 하고 말해 주인이 시키게 하자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종을 다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에서 온 이 종놈이 나한테 옷을 벗고 봐라. 강간하려고 덤벼드는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이게 벗고 도망갔다. 봐라 이 옷. 누가 봐도 맞잖아요 이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려요. 남편이 오자마자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놈 저 종놈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나한테 막
겁탈하려고 강간하려고 옷을 벗고 덤비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더니 다 그렇게 도망갔다. 봐라 여기 옷 여기 자기 여기 있다고.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나쁜 놈 있냐고. 당장 이거 감옥에 가더라.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10년은 했어요. 왜냐하면 17살에 요셉이 등장해서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13년의 간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은 감옥살이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잘못해서 이제 갇히는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루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는 막 번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 요셉으로 이 사람들 잘 수종들라고 했는데 하루는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막 근심빛이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근심을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꿈을 꿨다.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 꿈이 뭐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해서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을 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면 꼭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꼭 얘기하마. 그래 나가고는 2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가 직접 꿈을 꾸게 만들어요. 들에서 풀을 살찐 송아지들이 풀을 먹는데 아주 살찐 7마리 송아지가 풀을 먹고 또 그 다음 보니까 파리하고 아주 비실비실한 7마리 소가 풀을 먹는데 이 비실비실한 뼈만 남은 7마리가 살찐 7마리를 잡아먹었다. 세상에 이런 꿈이 어디가 있어요? 살찐 소가 잡아먹으면 몰라도. 그 또 누웠다가 이게 새가라 또 누웠는데 꿈을 꾸는데 또 꿈을 꾸는데 이삭이 나오는데 벼 이삭이 나오는데 일곱 이삭은 아리마리가 탱탱하니 잘 익은 7 이삭이 있고 또 7 이삭은 쭉정이 같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7 이삭이 나오더니 7 이삭이 살찐 여기 통통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개꿈 같으면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 막 번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다 박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누가 하냐면 마침 이 요셉이 꿈을 꿔서 해석을 해줬던 그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왕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꿈대로 나는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어요. 수염도 깎고 얼마나 수염이 길었겠어요. 깎지도 못하고 수염도 깎고 옷도 잘 입고 이발도 하고 말이 해가지고는 왕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던데 그 맞냐?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순탄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꿈 얘기를 쭉 했어요. 그건요 2가지 꿈을 꿨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7년간의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을 겹쳐 꾸신 것은 이건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2번 겹쳐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대책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뽑아서 그 다음에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사람들을 또 훌륭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7년 통년 들었을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창고에서 다 저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양식을 꺼내서 먹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던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야,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총리가 돼서 했는데 요셉이 이런 억울한 누명도 쓰고 훈련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가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단순한 요셉이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총리가 되고 이제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애굽에만 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들고 온 세상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 있는 형들이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죠.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상상도 못할 것이고.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정탐이지 하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요셉이 와서 막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너 아니야? 이들 정탐이야. 아닙니다. 막 그냥 절하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한 형제가 12명인데 한 사람은 없어졌고 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들이 정탐이라는 증거다. 그 막내를 그럼 데려와라. 그러면 니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 형들이 이제 안 올 거니까 베냐민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잡아놓으면 아버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있는 걸 알고 형들이 있는 걸 알고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와 70명을 애굽에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사는데 이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가 203년이 걸리는 거예요. 203년. 하나님은 203년 만에 1차적으로 이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다시 400년 동안 종살이를 거기 사는데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400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종살이를 시키는데 430년간을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40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데 애굽에서 구출해 내고 모세를 통해서 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루시는데 이건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안 보내요. 보낸다고 했다 안 보낸다고 없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만일에 집에 피가 없는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 죽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 처음 난 것들 다 죽여버렸어요. 초태생. 그러니까 이건 상징은 싹 죽였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자와 초태생을 다 죽여요. 그런데 6월절 양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이것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할 것을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해석할 때 너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세례라고 그래서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죠. 뭐 이렇게 침례할 때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로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보면 홍해를 건너 들어가는 것은 그럼 물속에 다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땅을 갈라놓고 갔어요. 근데 애굽 저쪽에서 보면 광야에서 보면 다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상징했느냐? 애굽 사람은 다 옛사람으로 상징한 거예요. 애굽 사람은 전부 다 죽어서 시체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왔잖아요. 이게 세례로 받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 지금 바울 사도는 세례로 풀이를 했어.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광야를 여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을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광야는 뭘 얘기했냐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하느냐? 광야는 제거 과정을 해요. 그럼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떻게 광야 생활을 정리하냐면 1차로 나온 사람 중에 20세 밑에와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 하라. 세 가지. 첫째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하고 분배해 주지요. 이건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리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반석을 쳤거든요. 이게 모세에게는 잠재 요소예요. 항상 어디 가면 지팡이를 가져갔으니까 또 치라고 할 것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쳤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제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난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천국 못 가냐? 천국 갔어요. 갔다는 증거가 어디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 상징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서 제거 과정이 안 된 사람들, 광야에서 제거가 안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제거가 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죠. 그럼 죽여버려요. 전부 다 순종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사는데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다음에 요셉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들은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고 끝까지 이를 이루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이루는데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얼마나 신실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성경의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기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점 하나 찍고 획 하나 그런 거 이것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그 마음은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거룩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